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도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난처한 처지에 있는 형편을 모면해주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재해나 불행이나 어떤 외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 역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악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 예수의 날, 곧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으로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사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또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사탄과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 기독교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롱하는 장면들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더러운 악행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세상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실되게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도 아마도 마땅하다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서면 얼마나 추한 본색을 드러내겠습니까? 진솔하게 옆집에 사는 불신자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거짓말하고, 그들도 술, 담배하며 살고 우리도 술, 담배하며 살고, 그들도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교인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서로 싸우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평안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이는 곧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성화는 단순하게 도덕적 성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화, 관계의 성화, 말의 성화, 성품의 성화 등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닮아가야 할 성화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후 어떻게 이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국어 성경에는 성경에서는 그 원문에 있는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뜻의 카도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진 않았는데 이걸 제대로 번역해서 본다면 이런 얘기죠.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면서 사셨던 그 모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복종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듣다, 청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갈아엎어야 되겠지요. 돌박 같은 마음 돌 뽑아내야 되겠지요.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 가시를 다 뽑아내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우리 속에 먼저 있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때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돼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 종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막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 어느새 우리 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대가 생겨서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나 근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박해를 당할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초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고 이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지 마시고 대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점점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려면 코람데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공포심 혹은 놀람, 존경, 경외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누군가의 앞에 서서 그 두려워하면서 혹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런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떨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 떨림 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묘사할 때 정확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곧 이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화되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바울과 함께 있을 때나 바울이 같이 있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든 보는 사람이 없든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성숙하게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면 모든 부분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집니다. 말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말의 그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행위의 책들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한 그 빈말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그 빈말도 거의 행위의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과 글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했던 말과 글들, 농담 삼아 했던 말과 글들, 재미 삼아 했던 비난과 비방의 글과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길로 한 발자국 더 내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화되면 성화되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성화를 이루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마음으로 고백하고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육신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쾌락에 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럴 힘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면 좋을 텐데 붙들어주는 사람도 붙들어줄 힘도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가르라고 하는 말은 이유나 원인을 의미하는 그 접속사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12절이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인입니다. 에네르게인. 이 에네르게인은 이 뜻이 뭐냐면 힘과 능력,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 이 원어가 바로 이 에네르게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행한다는 이 단어 속에 그게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근거가 바로 우리 안에서 힘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넬레안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것은 의지를 발휘하다, 기꺼이 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성도 안에서 그 뜻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냥 우리를 틀어서 뭔가 하게 하시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신 뜻은 선한 뜻, 선한 의도나 의향, 소원이나 바람을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을 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것들을 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끊지 않으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악령이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끊는 그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 대신에 이제는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를 성소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절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복음 전할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입니까?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소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추악한 욕심에 기초한 소원입니까? 저희들이 품어야 할 그 소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에너지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우리의 에너지가 될 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성화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튀어집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사라져버려요. 갈등이 사라집니다. 분열이 사라집니다. 화목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은 자들 속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들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원으로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성화되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